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신명기 9장입니다. 예배 전에 신명기 9장 전체를 두 번 정도 정독 하셨다고 그렇게 믿고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함께 말씀 신명기 9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8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2절.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안악 자손이라. 그에 대하여 내가 말을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5절.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너의 공로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너의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6절.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너의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7절.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8절.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오늘 1절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원문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풀었지만 맨 먼저 나오는 단어는 들으라 라가 먼저 나왔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용어입니다. 여기서 들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의 이야기를 들으라는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스라엘아 할 때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2인칭 단수로 되어 있어서 다시 말하면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이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아 들으라 라는 말도 되지만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어떤 사람은 안 들어도 되고 어떤 사람은 들어도 되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개개인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개개인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뭡니까? 창세기 32장 28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야곱, 속이는 자 야곱,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 야곱이라는 그 실패자의 전형,
그리고 속이는 자에서 또 속임을 당한 자의 전형으로 정말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한 이 야곱이 바로 하나님과 이제 씨름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씨름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가 없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씨름을 부모와 어린 자녀가 하게 되면 늘 부모가 지지요. 져서 진 게 아니라 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 것은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 측면에서 하나님이 져준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더 강하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하나 가득 넘쳐나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시는 이 첫 번째 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뭐하냐면 그 이스라엘이 나 한 사람, 개개인인 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한 사람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져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내 자녀야, 내가 져준 내 자녀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들으라 라고 말했던 이 들으라의 주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2절 말씀해 보면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오늘 내가 요단강을 건너서 너보다 강대한 나라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라고 나오죠. 이미 시작은 너보다 강대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들은 어떻다고 이야기했냐면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쟁기나 짚고 나무 무기 들고 전쟁할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나라인데 그 2절에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거인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었을 겁니다. 넘볼 수 없는 곳에 가야 된다는 것인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 그에 대한 말을 너가 들었나니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이야기는 아낙 자손이 엄청나게 크고 그들이 무섭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고 강대한 나라들이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이 세상에 아낙 자손을 당할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내용을 가지고 한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느 쪽 이야기를 귀담아 듣게 될까요? 이 사람의 방어 기제 때문에 긍정적인 이야기를 귀에 담기보다는 대비를 해야 되니까 부정적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 말을 듣기가 굉장히 우리는 이제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음은 굉장히 불안한데 그걸 그냥 솔깃해서 듣게 되죠. 민수기 13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40일 동안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사는 보고입니다. 25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26절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28절이 이제 중요한 이야기였죠.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고 10명의 정탐꾼은 이제 겁이 났고 그 강대함 때문에 기가 죽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30절에 보면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이다. 근데 그와 반대됐던 사람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제 이 말을 듣고 이 백성들이 좀 전에 모든 사람의 심리가 다 그러하다고 이야기했지만은 두 이야기 중에 불안한 이야기를 마음에 딱 듣고 잡은 거죠. 그래서 14장 1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을 듣고 그 말에 의해서 이제 삶이 바뀌어지는 거죠. 이제 다 죽었구나. 이렇게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다가 이제는 우리는 다 죽었구나 하는 고통스러운 생각이 밀려들면서 백성들은 그 밤을 지새면서 울게 되어버렸던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이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보다 더 좋았을 거다. 어찌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잡히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또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이게 5절 말씀입니다. 6절에 그 땅을 탐지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듣는 것에는 굉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들으라가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한 사건을 두고 두 말이 있을 때에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귀가 다 있죠. 들을 귀를 말합니다.
무슨 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불안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늘 취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모두 다에게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엇을 들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과 버타는 것, 늘 함께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참 중요한 것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곳에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져준 자 이스라엘 개개인입니다. 어느 집사님 이야기가 아니고 나 한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죠.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들으라 누구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져준 자 누구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게 세상 살아왔었잖아. 그래서 네가 가진 게 도대체 뭐야. 그러나 이제 내가 처음으로 너에게 져줬잖아. 형도 그랬고 그리고 삼촌도 그랬고 다 자기를 이겨먹었는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져주신 거잖아요. 내가 져줬어. 왜냐하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내 자녀니까, 내 딸이니까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들으라 라고 하신 거예요. 누구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바로 져준, 너에게 처음으로 져준 하나님,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쫓아낼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아주 맹렬한 불로 그들에게 나아간다고 3절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죠. 맹렬한 불로 나아가신 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쫓아내신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바로 네가 네 마음에 말하기를 이거 다 내 공의로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내 공의로움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였어 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 하신 겁니다. 네가 공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4절 말씀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유는 뭐냐면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다. 내 공로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내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5절에 강주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하고 첫 번째 이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이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자기 약속하심,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셨던 약속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콕 찍어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하나님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광야에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고 여호와를 애굽에서 이때까지 늘 거역했고
심지어 여호와를 경노하게 해서 여호와께서 진노해서 너희를 멸하러 하셨다고 이렇게 모세가 찍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날 내가 이곳에서 호흡하고 그리고 살아 숨쉬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나의 어떠함 때문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곳에 있는 것이지 내가 뭘 좀 잘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과 같으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은혜가 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혜는 선물인데 내가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받는 것은 페이를 백하는 거죠. 근데 은혜, 선물은 내가 잘했고 못했고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오로지 주시는 분의 마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당연한 거죠. 신약 구약의 말씀이 전혀 다른 어떤 그 시대적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의 맥락이 같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발견했다는 것이고 지금 신명기 9장에 나오는 이 1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말씀의 요약이 신약 성경에 그럼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그게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 가운데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지난주 주일날 또 이 말씀 잠깐 우리가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4절 말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9장의 말씀을 같은 맥락으로 신약 성경 에베소서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간다 하는 것, 바로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풍성하신 은혜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장소 개념으로 가버리면 또 다른 소유 개념이 되잖아요. 소유하는 장소가 계속 커지고 또 소유가 많아지고 이렇게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 이것이 바로 가나안을 들어간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바로 그 은혜의 역사 가운데 들어간 이유가 뭐냐 하고, 그 천국에 들어간 이유가 뭐냐,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과 공간을 주신 이유가 뭐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으면 예배는 더 이상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예배는 우리의 아무 공로 없음이 전제되어 있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공로 쓰레기죠, 이런 공로와 관계없이 너무나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주신 것이죠. 이 귀한 천국을 이곳에서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드려지는 게, 그게 바로 예배이고, 또 천국의 모습이 예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은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신 바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